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구들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때 스데반의 일로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순교를 받았죠. 순교를. 그래서 그 스데반의 순교 일로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순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순교란 것은 목숨을 잃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것 갖다가 순교라고 해요. 직장을 위해서 목숨을 잃음을 그거 갖다가 순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교로 인해서 세 가지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전장에 공부함을 말하는 겁니다.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하게 됐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0마일 북쪽에 있어요. 꽤 먼 거리죠. 거기까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시리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지금. 그 나라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 세 가지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서로 흩어져 있을 때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절대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흩어질 때는 또 흩어져서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도들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교회들이 소규모의 교회들이 많을수록 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되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디미니싱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꾸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흩어지는 거.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도처의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지금 미국 침례교회 SBC의 계획이 지금 10,000 교회를 갖다가 지금 열어야 된다. 개척을 해야 된다. 한국 교회들도 1,000교회를 열어야 된다. 개척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캐치프레이즈를 좀 내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꾸 커져야 돼. 자꾸 흩어져야 돼. 자꾸 모아가지고 큰 어떠한 기라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 절대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 일을 하시지만 흩어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소규모의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는, 또 구원 사업에는 또 훨씬 보탬이 된다. 하나님 왕국에는 또 보탬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이 함께 했으니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도 그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을 했지만, 뭐 추락은 아니고 하여튼 그 도착해서 1분 있었다가 그 다음에 폭발이 됐죠. 불이 났죠. 화재가 생겼죠. 그래서 다행히 뭐 한 2사람만 희생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이 뒤에 있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모든 일가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뒤에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한테 돌아와야 온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 문법을 보면요, 동시에 simultaneously 일어나는 것을 문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거기서 성도였는데 아주 훌륭한 성도였죠. 성도였는데 야 안디옥에도 시리아 300마일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서도 교회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더라. 믿고 돌아온다더라. 이렇게 말을 듣고 너무 기특해서 너무 신이 나서 거기까지 파송을 받고 거기 가서 현지 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23절 보니까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저가 이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나바가 그걸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주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세 가지 또 여기 나와요. 세 가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는 심성이 착했어요. 심성이 착해야 돼요. 심성이 착한 밭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게 됩니다. 심령이 떨어진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심령이 착한 사람한테 씨가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생각나죠? 옥토밭이 돼서 거기 떨어져서 이제 결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악하면요 복음이 떨어져도 효과가 없어요. 새가 와서 집어가 버리든지 가시 넝쿨이 숨을 막아 버리든지 또 밑에 바위돌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하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심령이 착한 사람만이 결실을 볼 수 있는 옥토밭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수요일 날 공부했죠. 자, 그래서 바나바는 심령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세 가지. 그래서 바나바를 갖다가 만약에 설교한다면 이 세 가지만 말하면 바나바는 이런 사람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오면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게 은사거든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사울, 바울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 살고 있었어요? 다소에 가서 그를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람들. 오케이? 12년 동안 속상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뭡니까? 학자들이 연구해보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근데 시리아 안디옥 300마일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그 도시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도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둘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거기서 비로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별명이 붙었는데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음을 받았다. 예수쟁이라고 말을 듣게 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참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왜 믿는 사람이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요즘 문제가 뭡니까?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복음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냐면 굉장히 상업도시였어요. 항구도시였어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부도덕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항상 뭐 합니까? 신을 섬겼어요.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그 공식적인 창녀들이 많았어요. 제사를 지르면서 창녀하고 잤다고. 그게 제사의 안상이었어요. 옛날에 신을 믿는 사람들. 아주 부도덕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도덕인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크리스찬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걸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우리도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크리스찬이다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도 이제 퓨처가 있습니다.
만교의 개척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숱한 듯 무려 못한 듯 크리스천이 맹맹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여러분 우습게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진짜 같은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가짜 같은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됩시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진짜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공부해보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공부해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보면은 항상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그래요. 물론 돈도 필요하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찬답게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환난과 핍박을 주님 때문에 받아도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받아도 그걸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은 흩어져 가지고 지금 이민 생활로 지금 정착하고 있으면서 직업도 잘 안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갖다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저 뭐하라고 예수 믿는가 하고 뭐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당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기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티를 좀 내다가도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금방 고쳐버려요. 보통 사람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놀림을 당해도 그걸 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상황의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갈 것 같죠. 그러나 진짜 정상은 있잖아요.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는 대신에 오히려 그 상황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려움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정을 내가 지킬 때 그 가정은 나한테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어요. 자식들도 편하게 잘 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꼭 자식이 부모하고 대로름을 잘하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제가 보면은요.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녀들도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희한한 이치는 그런 가족이 더 정이 두텁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걸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더 귀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도 지켜야 될 줄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걸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도망가서는 절대 안 돼요. 예. 이 안디옥에 이제 이민 왔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니까 그 부족적인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도 한번 묻고 싶다. 그래서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어요. 그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그 읽어보니까 2차 대전 때 배에서 있잖아요. 배에서 배가 이제 포를 맞아가지고 이제 배의 그 무게를 가볍게 해야만 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캡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거 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뭐 실탄도 버리고 총도 버리고 군화도 버리고 하여튼 헬멧도 버리고 뭐든지 무거울 수 있는 건 다 버렸어요. 그러나 두 가지만 남겨놓으십시오 했대요. 그랬더니 개수가 무엇을 남겨놨겠어요? 먹는 음식하고 그냥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 사진, 자기 애인 사진, 자기 아내 사진, 자기 아이들 사진 남겼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고통받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제일로 많이 생각나는 분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야 돼요? 나의 남편도 아니고 나의 자식도 아니고 나의 직장도 아니고 나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한테 가장 가까운 분이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교회를 어느 정도 만능하고 교회만 하면 완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교회 때문에 애쓰고 힘들어봐요.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잘 나오게 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남겨놓습니다. 모처럼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은 지금 당장의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동차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나의 직장도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다 놓으시면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먼저 예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거꾸로가 사실 같죠. 다른 걸 구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리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저희가 레이크 잭슨에서 오다가 겨울에 길이 288 길이 그 다리 부분이 있는 곳은 다리 그 밑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얼었어요. 땅은 땅이 겨울에는 땅이 웜하잖아요. 그래서 얼지 않는데 그래서 미끄러져가지고 중앙선에 들어가서 막 차가 뺑뺑 돌았어요. 그럴 때 제 눈에 딱 누가 보이냐면 우리 집사람이 보이더라고. 차가 빙빙 돌면서. 그걸 자동차 안이 보이더라고. 바깥은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뭘 생각하신다 하세요? 예수 믿고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참 평화롭다. 그걸 느꼈어요. 예수 전하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나한테 가장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죽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참 좋은 거구나. 평화로운 거구나. 하고 참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산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을 타다 보면요. 때로는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도 잘라내고 발도 잘라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산을 좋아해요. 그 왜 그렇게 산을 좋아하냐? CNA라는 그 DVD가 저한테 있어요. 그 영화인데 히말라야 산을 중복을 본 영화인데 이구 동성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받는 때가 더 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덜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아직도 안 받아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덜 사랑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아직 고생을 안 해본 거예요. 예. 여러분 뭐든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는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안디옥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어버이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둘 다 함께 세워줘요. 한국 사람들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트러블이 다 컷 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아직도 머리가 어긋난지 어머니날 5월달, 아버지날 6월달 이렇게 지켜요. 근데 어머니날 날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돈을 써요. 그 왜 그랬어요? 아버지도 부상해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더 챙겨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머니는요 자식을 배에다가 놓고 구겨를 견딥니다. 말할 수 없는 산통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분이 누굽니까? 물론 아버지도 부상이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더 그래요? 어머니. 그걸 자식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더 챙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리뎀션, 용서한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바꿔지는 거예요. 법적인 위치가 내가 죄인이라는 그 법적인 위치에서 죄가 없는, 퀴티드가 된 죄가 없는 위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금방 40, 금방 50, 금방 60, 70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너무 원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도 좋고, 그러나 우리의 첫째 목표는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평화롭게 사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세상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천국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잠깐이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좋은 곳에 살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오면 그것을 또 영생을 맞긴 맞아요. 무슨 영생을 맞아요? 지옥을 맞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나는 정말로 어머니 날에 아이들이 어머니를 더 챙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이 있는 것을 입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있잖아요. 음식, 식도락가들이 있어요. 식도락,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 가득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그걸 말합니다. 야, 점심은 어디 가서 뭘 먹자. 저녁은 어디 가서 뭘 먹자. 지난주에는 어디 가서 뭘 먹을지, 이번엔 다른 데서 또 뭘 먹자. 이런 식도락가들이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가득하면요, 자연히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전도에 등한시하는 것은요, 그 사람 체면 보고, 그 사람 못 보고 하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예수님으로 내 마음 안에 가득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에 가득하면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권능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크게 교회를 갖다가 사람들 많이 모아서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뭐 봉사활동 고아원을 갖다 차려서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큰 신학교를 차려서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그분은 서울역전에서 사람들이 기차 타려고 쭉 줄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신문으로 모자를 쓰고, 그분을 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쓰고, 물론 옛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쓰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치료, 이 말만 했어요. 그래서 하도 이 소란을 부리니까, 그 말로 소란을 부리니까 한 번은 승객이 데려다가 파출소다가 데려다가 신문을 했어요. 근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신문하는 거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치료 했으니까 이 아저씨는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군요. 내가 어떡할 수 없다고 내도 여러분, 전도란 것은 간단한 겁니다. 거지가 있잖아요. 어디서 밥을 얻어먹었으면 다른 거지를 만났을 때, 야, 당신도 어디 가면 밥 얻어먹을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이 초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고난도 핍박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버지 마음에 가득한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 얼마나 미안합니까?